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7월 29일 음력 6월 20날 이 시간은 7월 넷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복과 재앙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복과 재앙은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복과 재앙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삼일신구 진리운의 선복 악화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착함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의 악함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물리치겠다고 해서 재앙이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기만 하면 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복은 자연히 따르게 되고, 우리가 악하면 재앙을 물리치려고 해도 그 재앙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감의 말씀에 신운할 자선구자 항제인호는 신지본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며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느님께 원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며 조금도 거짓 없이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가섰을 때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자선구자 항제인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항상 죽음의 공포를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항상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공포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가 참될 때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함을 추구하고 착함을 지켜나갈 때 나의 환경은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령됨으로 달리며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믿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함으로 달리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만일 그 생각을 하게 된다면 두려워서 악함으로 달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악을 경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믿음, 그것은 내가 악함으로 달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며 내가 악함으로 달릴 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악함으로 달릴 때 우리는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늘로 듣고 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어 복과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 물결을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죠.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을 가지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악함으로 달렸을 때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며 경계하기 때문에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달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사나운 기운을 쓰고 망령되게 행하였을 때 내가 하느님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며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그래서 정성 드리는 것이죠. 덕암의 말씀에 진리원활 지감, 조식, 금촉은 성지원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원에 이르시되 지감, 조식, 금촉은 진리원에 나오는 말씀이 지감, 조식, 금촉이죠. 그것은 정성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을 행해서 그 정성을 이루어 나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지감, 조식, 금촉입니다. 지감, 조식, 금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감, 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느낌을 그침으로써는 마음의 악함을 경계하고 숨쉼을 고르게 함으로써는 기운의 탁함을 경계하고 부딪힘을 금함으로써는 몸의 박함을 경계하는 것,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며 우리가 악할 때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가 착할 때 복을 내리신다는 것, 그것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는 세법을 힘써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을 힘써 행하지 못하는 것, 남몰래 숨어서 사특하고 망령된 생각과 행위를 하게 되는 것, 마음을 악하게 가지는 것,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죠. 그리고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사대주의를 가지게 됩니다. 사대주의가 무엇입니까? 큰 것을 섬긴다는 것이죠. 나보다 힘이 세고 강한 자, 나보다 돈이 많은 자, 권력이 있는 자, 그러한 이들을 떠받드는 것이 바로 사대주의입니다. 왜 그런 자를 떠받들까요? 마치 짐승들이 강폭하고 사나우면 그 세계를 지배하고 힘없고 약하면 눈치를 보며 그 밑에 굴종하는 것과 같지요. 그것은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다스리시며 그 어떤 것도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으신데 왜 그곳에는 하느님이 없다고 할까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그곳을 주관하십니다. 그 어떤 곳에도 짐승의 세계든 벌레의 세계든 그 어떤 곳에도 하느님께서는 선복악화의 법을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착한 자에게는 항상 복을 내리시고 악한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존재가 그 어떤 존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악함으로 달리게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느님을 믿지 않고 악함으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나마 착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느님께 고난을 받을 때, 재앙을 받을 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뉘우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것을 돌이켜 살펴보고 반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으며 사특하고 망령되어서 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재앙을 받으면 돌이켜 반성할 줄 모릅니다. 돌이켜 반성할 줄 모르는 자는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주변을 원망하며 자신의 인생 팔자를 원망하고 조상을 탓합니다. 그렇게 반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도무지 그 악함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악함에서 벗어날 줄 모르면 그 사람이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재앙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계속 구르고 굴러서 계속 재앙을 받게 됩니다.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반성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탓하며 계속 그 사람의 인생은 추락하여 인격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오로지 남는 것은 짐승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칠고 사나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생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까요? 굳이 따져보고 계산하지 않아도 빤하게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태어날 수 없겠지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짐승처럼 살았는데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생에 내가 비록 짐승의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착함을 추구해 나가고 착함을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참고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존재의 다음 생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고 착함을 향해 도를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갈고 닦아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한 차원 더 높은 밝은 이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밝은 이의 삶에서 한 번 더 돌이키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밝은 이는 신선이죠. 과거에 우리 선조들께서 밝은 이를 신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선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호위하지요. 그렇게 밝은 이는 삼위신고 천공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굴령저철 호시, 굴령 신령들과 저철 모든 밝은 이들께서 호시 하느님을 모시고 따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게 된다면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해 나가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계만서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신선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밝은 이지요. 밝은 이의 경지에 오르게 되고, 그 밝은 이의 경지에서 또한 열심히 갈고 닦아 나가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지금 자성구자 항제인후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며 내가 진심을 다해 한백음께 원도했을 때 한백음께서는 나의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그 믿음, 한백음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착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오로지 착하고 맑고 후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렇게 착하고 맑고 후함을 지켜나가면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되죠. 그것을 살펴서 오로지 삶을 참되게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며 우리가 진심을 다해 원도할 때 우리에게 내려 임하신다는 자성구자 항제인후의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착함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홍암대종사께서 도감의 말씀을 통해서 신운할 자성구자 항제인후는 신지본냐오, 진리운할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도하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귀감으로 삼고 신운할 자성구자 항지에 이르는 신지본자라는 말씀을 받들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우며 진리운할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자니라 라는 말씀을 받들고 오로지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나가는 삶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보람과 가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성통공안이라는 것. 삼신구 진리운의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하셨습니다. 지감조식, 금촉의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의 그 한 뜻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일의화행, 반망즉진, 우리는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발대신기 하느님의 깃틀이 열려서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면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면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내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면 그 정성이 즐거워집니다. 그렇게 발대신기를 하여 성통공안,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통하여 내가 해야 할 일,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받들어 이루어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지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며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래서 권력으로 다른 이들을 핍박하고 가진 것으로 없는 이들을 없이 여기는 그런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들고 우리의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 행복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